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초월적 응답의 DNA를 심어라. 예. 저는 이 19절을 보면서요, 굉장히 제 눈이 크잖아요. 더 크게 뜨고 봤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기도한 것, 축복한 것, 말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아, 이게 초월적 응답이구나. 저는 이거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 목사의 말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에서 정말 기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응답되도록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선포한 말씀이 전부 다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초월적 응답이구나. 그런 영적 DNA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다 심겼다는 거예요. 네.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심자. 예.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되었죠. 그 땅이 다 분배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한 장로님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돌아가시고 그 후대의 장로도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 오는 겁니다. 예.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 그때 역사가 보세요. 7번이나 큰 실패가 와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칭하면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언제부터요? 여호수아 돌아가신 그때부터 사울 왕이 세운 그때까지 한 340년 돼요. 그것을 성경의 기간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해요. 한 340년을. 근데 340년의 역사를 잘 보면 한 100년 동안 3분의 1이죠. 완전 박살난 시기예요. 이방인들이 다 정복하고 아니 추수를 안 많이 잘하면 뭐합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엉망진창된 그런 실패한 3분의 1이 실패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백성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예배가 중단돼 버리고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중단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아,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은 진정 왕을 안 섬기니까 지중 각자 멋대로 복음 다 놓치고 예배 다 놓치고 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요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네. 그런 시대가 혼란하니까 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이 아마 본 부인이 한나 같아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을 들여가지고 그 여인은 아들을 잘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아들이 없다. 시집한 여인이 아들이 없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입도 하나 뻥끗 못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분이 예배로 올라와서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성예배 얼마나 기도했던지, 아니, 술 취한 것처럼 입술만 달서이고, 목이 다 쉬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분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아들 하나 더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 이 타락된 시대에 복음이 다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안성해 이런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시대를 회복할 진짜 복음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그런 아들로 주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참 기도를 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신 것.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 3년 젖을 먹여요. 고대인들 오랫동안 젖을 먹어요.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 아이의 귀에 대고 말했겠습니까? 너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그 나시린 언약을 전달했겠죠. 젖을 떼고는 그를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 실로의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무엘이 자란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시린으로 자란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자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제 이 성막에서 자라서니까요.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복수해 볼까요?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막이에요. 그 당시 엘리 아들들은 다 도망가 뿌리 없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성막을 지키면서 그 말은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고 진짜 영적 성도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 뭘 줬다고요?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자랐는데 그의 말이, 그가 기도한 것, 그가 말씀을 선포한 것,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 축복 우리 렘넌트가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되겠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륜을 디자인한 게 뭡니까? 다윗 왕국을 탄생시킵니다. 그 다윗 왕국이 왜 중요하냐?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개복이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디자인한 1등 공신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분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초월적 응답에 영적 DNA가 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대지 볼까요? 인문학을 넘어서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일할 게 별로 없어. 오늘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지하주차장에 공사했잖아요. 무인 주차 시스템. 탁 열어주고. 자동적으로 딱 컴퓨터가요.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나갈 때면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나 저나 앱으로 딱 눌러버리면 기억된 것은 그냥 열어주고. 외부인들은요. 시간 계산에 돈 딱 계산하도록.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윤호사님 메시지 말하더니요. 2030년부터 2080년, 50년까지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4차 산업 시대와 그것 따른 후유증이 엄청 많을 것이다. 옛날에 노예들이 일을 했잖아요. 이제 로봇가, AI가 일을 하니까 이것들은 불평도, 노조 이런 것도 없어. 정의 꼽아놓은 프로그램 해놓으면 24시간 일해. 사람들은 지금 농땡이 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잠자고 하잖아요. 이것들은 잠도 안 자. 불평도 없어. 불만도 없어. 얼마나 성성이 좋아지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지금 있는 직업의 8, 90% 사라진다. 뭐요? AI가 훨씬 더 정확하니까. 안 그래요? 그 복잡한 계산도 AI 누르면 삽시간에 다 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 로봇가 AI가 우리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다 해보는 거. 그럼 우리 시간이 엄청 남잖아요. 그럼 인간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타락 문화에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엄청난 문제 올 거예요. 앞으로 시간은 문제 없다. 정인적으로 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시간 많고 부유해지면요, 할 건 타락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AI를 어떻게 이런 시대를, 4차 산업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자가 하는 말이,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 인문학을. 네. 그런 AI를 지배를 안 받으려면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제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핸드폰도 안 줘요. 가능한 한 늦게 대학 들어갈 때 줘요. 지가 쓰고 연필로 다 쓰도록, 고전문학을 읽도록, 인문학을 공부하도록. 그래야 창의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냐?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제대로 다룰까요? 소설이 그걸 제대로 말해줄까요? 사회학이 말해줄까요?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씀, 제대로 복음받고, 제대로 말씀 제대로 공부하는 게 최고의, 인간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걸로 다른 거 하면 대충 답이 와도요, 절대 답이 없어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거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답은 뭔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 가지고요, 말씀을 차근차근 편집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최고의 인문학이요. 인문학을 넘어서 영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인문학을 넘어선 영성 회복의 교육이구나. 그 어머니가 보세요. 나시린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한 3년 정도 저들을 먹이면서도요, 얼마나 제대로 나시린 언약에 대한 말을 계속 했을까요? 저들 된 후에 나시린으로 드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나시린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해마다 어린아이니까요, 장난감 같은 세마포를 지어가지고 어머니가 늘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복은 뭘 말하죠? 신분을 의미해요. 너의 신분은 이 시대 살릴 나시린이다.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영성의 회복. 우리가 앞으로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이 시대를 이깁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긴다니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앞으로.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엘리 자손 연세가 98세, 육신적인 나이도 많고 이번에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눈도 영혼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선포도 안 된 시대, 이긴 이 시대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 아들들을 보세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배가 전부 다 중단되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성소에 황금 등대에 불을 밝혀야 돼요. 그 복음의 빛의 상징이에요. 7 촛대 있잖아요, 등대. 거기에 심지를 꼽아서 올리브유를 부어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도록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의미합니다. 그럼 제사장 하나가 거기에 딱 불침번을 세야 돼요. 근데 엘리 아들들이 다 도망가 버리가 없어, 이 제사장들이. 그럼 예배가 중단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요? 그 불침번을 섰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그 주위에서 불침벌을 섰다는 거예요. 그때 법을 보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12세부터 성막 봉사가 가능하대요. 어른들은 다 튀어버리고 이 어린아이가 보세요. 이걸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해주는 시청각 교재예요. 그 안에서 빛을 밝히면서 밤새 불침을 서면서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된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보세요. 인문학을 넘어서요. 영성회복, 영적 선이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요. 진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요. 제대로 말씀을 이제 잘 정리하고 그걸 편집하고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인생 설계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 시대를 이깁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초월적인 응답의 영적 DNA가 생기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가 심겼다. 3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그렇죠? 황금등대 불을 밝히는 것. 다 도망갔는데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다. 예. 밤새도록 황금등대 등불을 밝혔다. 복음으로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다. 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로 14절에 불침을 서니까 밤새도록 눈 뜨고 있겠죠? 졸 때도 있겠죠? 안에서 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생전 처음 경험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뛰어가서 제가 불렀기에 왔습니다. 나는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라. 또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뛰어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 안 불렀어. 세 번째 또 뛰어갑니다. 그때 아마 이 영적으로 아무리 캄캄하더라도요. 엘리 제사장이 느끼겠죠.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만약 그 다음 부른다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14절부터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뭐예요? 진짜 예배를 집행하면서 성막에서요, 성소 안에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면서 이걸 지켜야 돼요. 제대로 예배를 집행해야 돼요. 이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 고기 꺼내가 지가 다 먹어버리고 엉망진창되는 돈 다 훔쳐가 버리고 이걸 엘리사에 보고도요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복음 다 내버리고 예배에 전혀 관심 없고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완전 박살난 시대.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린 시대가 타락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도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문을 내가 싹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제대로 말씀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사무엘이 역사하셨잖아요. 잘 보시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 생각, 마음 전부 다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는 거 하나님 체험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 제대로 예배하면서 복음으로 가기 뿌리 체질을 지키면서 말씀 제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말씀 편집, 말씀 설계, 말씀 디자인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이에요. 아마 3장 전체 요절인 것 같아요. 3장 19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영적 성수로 자랐는데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가 기도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것이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가 심긴 거구나. 저는 이 구조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강 목사에게 먼저 이런 영적인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심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는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 정리하고 그걸 다 편집하고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인생 설계한 것이 모든 삶 속에 디자인되도록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말씀도 정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포했는데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 이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가 생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마 다윗도 이 축복을 받은 분 같아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 말씀 묵상한 것, 말씀 묵상하고 진짜 선포한 것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심어주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막 이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갈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요.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그런데 그 선포한 축복이요. 그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축복한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뭐세요?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으면서요. 최고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부의 영웅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 엄청난 땅을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서 엄청난 땅을 2배로 받은 사람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지요.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로 29절에 이제 모세도 죽기 전에 모압 평지죠.
가나안을 앞에 놓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분석해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신앙의 영웅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심어주었구나. 그들이 기도한 것, 선포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특히 사무엘은 이 축복 어릴 때부터 딱 받은 겁니다. 그 사무엘이 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디자인하는 이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요, 이제 전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는 일으킨 최고의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지금까지 320년 동안 완전 실패한 시대, 사사시대의 모든 영적 문제를 청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대회가 미스바 운동입니다. 다 전 백성을 모으잖아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불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와서 회개하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왜요? 사무엘의 기도가 먼저 성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세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요,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보세요. 블레셋의 식민지요. 이렇게 모여서니까요, 블레셋이 아니 저것들 뭐 하지?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끌고는 박살내려고 뛰어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그 블레셋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서 막 완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초월적 응답의 영적 대인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모든 블레셋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때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했거든요. 평화가 있었더라.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경륜을 디자인하는 중요한 축복이 뭐죠? 사무엘상 16장. 다윗을 찾아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의 예선된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이제 엉터리 시대를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모델들은 다 왕국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을 찬양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1절로 13절.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시편 78편 67절로 71절로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전혀 관심 없어. 복음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거기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시온산을 택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으라고 하셨다. 왜요? 전 백성들에게 피자 드리면서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왕이 되어야만이 국책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양의 우리 가운데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해 놓았다. 지금부터 모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과 손의 공경함을 심적 키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디자인한 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그가 기도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통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아마 사무엘이 멘토가 되어 기도해 준 거, 말씀 준 거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 다윗도요,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가 정말 딱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에 의해서 제대로 말씀 받았으니까. 그걸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했으니까. 네. 그분이 왕이 돼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왕자리에 앉아 폼 잡을 때, 기자가 와 인터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양반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왕자리 아니야. 이 엄청난 부귀 영광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것, 그 성전에 사찰 집사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이야.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그래서 이분이 40년 왕하면서 뭐 했다고요?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면서 이분이 나이가 많았을 때 40세 왕이 되어서 30세 왕이 되거든요. 40년 다스려요. 몇 세요? 70세에. 그 모든 왕권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 물려주면서 그때까지 준비했던 모든 헌금 성전지를 준비한 것 하나님께 전부 다 헌신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냐. 설교 조면까지 다 그려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백성들이 의뢰받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낮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 성전을 제대로 짓고 봉헌하도록. 그래서 전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피자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죠? 이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네. 이게 다윗의 평생입니다. 네. 누가 이 다윗을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윗이 진짜 어릴 때부터 초월적 응답의 영적 대리가 생기도록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도록. 네. 그 성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빈 곳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5천여 정도의 빈 곳에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꾼 불러와가지고 훈련시켜 파송이 제일 빨라요. 우리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니까요. 엄청난 이 TCK들, 다문화 아이들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치유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렘넌트들을 최고 서밋으로, 이 사물과 이런 서밋으로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딱 씹어가지고 제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그래 시대를 변화시켜요. 네. 나는 이거 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요. 렘넌트 성공 시대이다. 이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심고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진짜 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말씀 편집하고 그걸로 진짜 인생 설계하고 기도하는 거, 인생 설계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디자인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 DNA를 심어야 된다. 네. 그래야 시대를 바꿉니다. 네. 우리가 이걸 진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은요, 이걸 실천한다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를 반드시 심어주실 겁니다. 네.
요 한 주간 요 축복에 진짜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막 확산되니까요, 막 피크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지금 발악합니까? 예배를 막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고.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계절성 독감으로 점점 흘러간대요. 그다음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 토요일부터 모여서 축복을 받고 렘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초월적 응답의 영적 DNA가 심긴 것을 봅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